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블레싱 전도 축제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블레싱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지 저주와 미움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축제, 생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 정의의 축복, 풍요로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공동체, 국가, 민족의 축복,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오는 축복,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의 축복,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 전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화를 전한다거나 저주를 전한다거나 공포나 협박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이 축복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주고 전해주었어야죠. 부모님이 전해주었던지, 친구가 전해주었던지, 동료가 전해주었던지, 선생님이 전해주었던지, 그 누군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직장 동료인가,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전도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 번째로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축제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예식은 다, 모든 예식은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예배, 매주 금요일 예배, 중보 기도회, 마을 모임, 가정교회, 각 부서의 기도회, 각 부서 예배, 개인 기도회, 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축제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전도법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한마디로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와서 보라 전도법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는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에 가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만나봐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보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내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여 어디 사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어느 집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번지는 왜 물어봐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아파트를 살까? 그래서 물어보나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동입니까? 임대 아파트입니까? 보통 아파트입니까? 새 집이에요? 헌 집이에요? 집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집을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랍비를 찾아가야 랍비에게 진리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계속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찾아가서 뭐 합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댁이 어디입니까? 왜 날 따라오느냐?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싶다는 거죠. 사귐이 없는 제자도는 제자도가 아닌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댁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해보고 내게 배우고 그러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와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자. 만남을 시작하자. 가르침을 시작하자. 이게 와 보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이 와 보라. 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과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댁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형도 와서 봐.
이렇게 베드로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보았어요. 와서 보니 메시아였어요. 베드로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를 초대합니다. 뭐라고 초대합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와서 봐라. 뭐를 보라고요? 진리를 보라. 그래서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전하고, 또 빌립이 예수를 믿으니까 빌립은 누구에게 전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또 말합니다. 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가볼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는 귀한 분이 나오질 않아. 나사렛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질 않아. 나사렛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 거 없어. 왜요?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거든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얘기하죠. 와서 보라. 가보자. 네가 가서 보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직접 가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이 말씀 가운데 맞는지 틀리는지 네가 가서 보아야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맞아, 가서 봐야 알겠지.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알려고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너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임금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역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구세주로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가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을 와 보라 전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전도법,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의 전도법. 전도는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의 맛을 봐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예수를 다 믿게 만들고 그러고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만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아주 맛있는 거를 맛봤어요. 이 음식점에 이 메뉴가 정말 맛있어. 내 평생에 제일 맛있게 먹어보는 음식이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그 맛을 그대로 내서 맛을 보여줍니까? 맛을 보여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해요. 어떤 음식점에 가자. 정말 이 메뉴가 맛있어. 그래서 그 음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게 하죠. 본인이 먹어야 맛을 알잖아요. 대신 먹어줍니까? 그리고 대신 맛을 느껴줘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먹여주지도 않고 맛을 느끼게 만들어요? 설명을 해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설명을 듣고 알아요? 음식 맛을. 복음의 맛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보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호기심도 없느냐? 기독교를 알 필요가 있어. 한번 와서 봐. 한번 시도해봐. 딱 한 번만 와서 봐.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라. 한 번만이라도 맛보아라. 경험해보아라. 이 속에 진리가 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한번 가볼 가치가 있어. 한 번도 못 가보겠어? 충분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초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꼭 초대를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전도는 초대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남자 성도님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 번 오고 전도한 친구가 한 번 더 와라.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계속 전도를 받아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축제 기간이 됐어요.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전도한 친구는 당신의 아내도 와서 온 가족이 믿었으면 좋겠다. 맞긴 맞아요. 예. 가족이 종교가 하나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가족은 골수 불교 신자 가족이에요. 다 불교 신자고 또 전부 열심히 불교를 믿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출가해갖고 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 주지까지 된 그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게 마치 배반하는 것 같고 가정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통사정을 했어요. 여보, 딱 한 번만, 정말로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러고 나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이 평가를 하느냐. 당신은 태어나서 교회 한 번이라도 가봤냐? 한 번이라도 안 가봤,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딱 한 번이다. 예, 약속하자. 진짜로 딱 한 번만 와봐. 그래서 진짜로 딱 한 번 가주는 예배, 가보는 예배, 딱 한 번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이 아니라 방문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평생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어요. 계속 예배가 끝나도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딱 한 번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와야 돼요. 가 보아야 돼요. 와 보아야 돼요. 와서 눈으로 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종들을 시켜서 이 잔치의 초대장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자, 여기서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종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장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열심히 나눠주면 돼요. 잔치 준비를 누가 합니까? 왕이 해요. 왕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고요.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896년에 꼭 이맘때 11월 1일에 아담스 선교사 가족이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897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존슨 선교사가, 근데 이분은 의사예요. 의료 선교사, 의사가 이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97년 12월 25일부터 이제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두 가족 합하니까 가족이 6명. 그리고 이 언어 선생, 한국어 선생, 또 통역사도 하는 김재수 세례자, 김재수 씨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7명의 예배가 바로 남문안 예배당의 시작, 오늘날로 대구 제일교회의 시작, 또 우리 대구 중앙교회의 모교회의 시작, 대구의 교회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선교사 두 가정 6명과 한국인 신자 1명, 김재수 씨. 3년 동안 매주일 예배 참석 인원 7명. 3년 동안. 3년이 지나고 존슨 의사의 조수인 서자명 씨. 그래서 한국인 신자 2명, 김재수 씨와 서자명 씨. 이 2명이 예배를 드려서 이제 신자가 예배 인원이 8명이 되었어요. 신자는, 한국인 신자는 2명이 되었어요. 물론 이 김재수 씨는 나중에 김기원 목사님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대구중앙교회 초대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됐고, 서자명 씨는 장로가 되어서 역시 우리 대구중앙교회 제1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신자가 2명이 되는데 연말에 2명이 들어와서 4명이 되었어요. 4명.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100명이 되었고, 또 1년이 지나면 150명, 또 1년이 지나고 225명,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800명,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한국인 신자가 3년 동안 1명이었는데 2명, 20명, 100명, 150명, 225명, 500명, 800명 계속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법칙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와서 보질 않아요. 처음에는 한국인 신자 1명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와서 보질 않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 신자가 2명쯤 되니까 2명이 나가서 와보라 하니까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1명씩 또 믿고 2명이 믿고, 그래서 한국인 신자가 많아지니까 또 와보라 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초대받아서 더 많이 와보니까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전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초대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빈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주셔서 그가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천을 산책을 자주 합니다. 신천가를 산책을 종종 하는데, 신천 한가운데에 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섬이 아니고요. 신천 같은 그런 천은 사실 이 가운데 그런 섬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범람하게 되죠. 강물이 잘 흘러가도록 원래는 그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섬처럼 있고 또 나무들이 꽤 울창하게 자랍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그것을 다 밀어버리기도 하고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보면 어느 틈에 자랐는지 풀도 무성하고 나무들이 잘 자라요. 물이 있으니까. 그 풀이 어디서 왔나요? 그 나무들이 어디서 왔나요? 그 돌들이 어디서 왔나요? 장마가 끝나면 돌들이 와서 엄청 쌓여 있어요. 그 사이에 풀들이 씨앗이 떨어져요.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세상의 풀들, 나무들 그 강한 생명력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와 보라.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심겨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896년에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를 왔지만 30년 전에 1866년에 병인년에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해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신부 9명을 순교하게 하고 수천 명의 조선인 이 천주교 교도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잔혹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프랑스 함대가 9월에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다.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미국의 배 한 척이 대동강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포를 쏘아대면서 통상 개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신무기로 무장한 이 미국의 큰 배 앞에서 조선 군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큰 대포를 쏘아대면서 통상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동강에 물이 갑자기 빠지면서 이 큰 배가 강 바닥에 좌초하게 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 군대는 이 대동강에 이 배가 있는 상류에다가 작은 뗏목들을 묶어서 그 위에 덤프를 올리고 불을 질러서 이걸 강을 향하여 이 배를 향하여 떠내려가게 만들었어요. 떠내려오던 불길이 이 큰 배에 턱 걸려가지고 이 배는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에 있던 선원들이 불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강으로 뛰어내려서 강가로 와서 조선 군대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해 죽곤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끝까지 이 가판 위에 있다가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강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데 보니까 책이었어요. 그것을 다 던지고 나서는 불길을 피해 자기 자신도 배 밖으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를 곧 생포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가 품속에서 무엇을 하나 꺼냈습니다. 보니까 이 빨간 천으로 싸진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은 안 통하는데 이 책을 받아달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책을 내밀었어요. 이제 조선 병사는 그 책을 받고 칼을 뽑아 그 사람을 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 특별한 경험이라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을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을 죽이고 그가 준 책을 받아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권.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요즘에 장로님에 해당되는 영수라는 직책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박충권에게 성경을 주고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4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지를 겸해서 첫 선교지를 겸해서 상하이로 그 해에 24살 때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상하이로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곳이 첫 신혼살림지요, 첫 살림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아내는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것도 남편이 선교 여행을 떠난 중에 긴급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하고 병간호도 받지 못하고 급성으로 죽게 됩니다. 금방 결혼해서 온 신혼부부가 그 신랑이 이제 아내를 먼저 저세상에 보내고 홀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조선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 이렇게 큰 박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교건 구국교건 이런 박해를 받는다.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의 사랑 속에 아내를 잃은 그 마음 속에 대신하는 아내를 향한 사랑까지 합해서 그런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제너럴 셔먼호에서 조선에 갈 테니 조선어 통역관이 필요하다 공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응시를 해서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인 선교사인 토마스가 성경책을 영국 성서공회에서 보내준 성경책을 잔뜩 싣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896년 9월 2일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가 목배임을 받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고향 교회와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온 교우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가 싹이나 이제 27살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대동강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성경에 써 있는 내용도 모르고 종이질이 좋다고 그 성경 종이를 가지고 도배를 했던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박영식이라는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성경으로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읽다가 박영식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누가 갖다 주었느냐? 최치량이라고 하는 당시 12살 어린 소년이 박영식에게 그 책을 갖다 주게 됐어요. 그 사연인즉슨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대동강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나눠 주었는데 관에서는 그 책을 받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소년이 책을 받기는 받았고 겁이 나서 얼떨결에 그 책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아저씨 집에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최치량도 나중에 박영식 집에 와서 그 책을 그 벽에 도배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영식의 이 집은 나중에 여관이 되었습니다. 여관이 되었는데 그 벽지는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여관에 묵는 손님들마다 이게 무슨 글인고 글귀나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 글을 성경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관이 되었던 박영식의 이 집,
성경으로 도배한 이 집, 나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널다리골 예배당. 널다리골 예배당, 그래서 평양의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장대현 교회 다 알고 있죠? 한국 최초의 평양의 교회,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토마스가 넘겨준, 배포한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와 보라, 와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 보자,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와보라, 예수님의 만남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그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 존슨 선교사 등 수많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영접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십시오. 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